자, 오늘 저희들이 딱 두 구절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바울의 복음, 단순히 이신칭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려주려고 하는 진짜 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큰 그림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어진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매우 분명하고 선명한 언어들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설교의 제목 되게 고민하면서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의 심각성을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로 저희 집사람이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그 파트들, 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구상을 하고 그것을 당회에 보내고 당회에서 주보를 들어갈 내용들을 작성하고 또 문서팀에 넘겨서 나오기까지 1년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들랑 협의된 게 한 목요일 날 밤까지는 제가 이제 당회에 제 설교 제목들을 건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노력한다고요. 늘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목요일 날 밤까지는 설교의 제목들을 다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요, 제가 사실은 이 한 주간 주일 설교, 다른 설교들도 다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주일 설교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심혈을 기울입니다. 퍼포먼스 자체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 집사람이 목요일까지 이게 전달되지 않으면 저한테 막 타박을 해요. 뭐라고 타박을 하냐면 집사님들 얼마나 힘든데 토요일 날까지 와서 새벽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신이 그걸 빨리 보내주지 않으면 기도 못하고 올라가서 그 작업도 해야 된다고 막 저를 타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타박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요. 제 특기가 뭐냐면 남이 타박하면 타박 그대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설교를 한번 만들어 봐야 설교 어떨 땐 정말요. 설교 내용 구상 다 해놓고 그 컨텐츠가 다 제 마음에 있는데 그거를 담아내는 딱 한마디 단어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하루를 서성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요.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내용, 내가 깨달은 내용을 담아내기에 가장 좋은 그 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하루 종일 서성일 때가 있어요.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제가 딱 한 단어로 지금 제목을 계속 달아가고 있죠. 왜 이건 쉬워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를 그대로 제가 차용하면 되니까요. 제일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입양. 두 번째는요? 속량. 그 다음은요? 비밀. 그렇죠? 비밀의 내용은 새 창조. 오늘은요? 보증. 그래서 제가 이 제목만 생각나면 그 제목의 내용이 뭔지 생각나도록 의도하고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이상 죄악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속량하셨습니다. 죄악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그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출, 즉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그러한 죄의 상태로부터, 노예 상태로부터 구출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뭐 됐죠? 입양되었습니다. 입양되었어요. 그게 구원을 설명하는 바울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러한 속량과 입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게 하였다. 이것이 바울이 이해한 복음입니다.
구약 이사야 11장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바로 그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열리게 되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세상,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는 세상,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 아이에게 이끌려지는 세상,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세상, 하나님의 동산 그 어떤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바로 그런 창조의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하는 세상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세상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 안에 우리 성도들의 구원도 위치해 있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신 새 창조의 유일한 피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믿음을 통해 그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도 역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아름다운 교제를 자녀로서 아버지로 함께 누리게 되어지고 더 이상은 그 죄악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속박에 붙들려서 살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입양된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삶과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현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긴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14절의 본문은 바울의 사고 속에서 바로 이러한 긴장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는데 바울이 그 긴장을 그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다. 저는 이게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이해하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필연적으로 성도들은, 새 창조의 백성들은 이 긴장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의도되었는데 바로 그 안에서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저는 지난 세기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가 되었던 주제가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정직하게 성령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불. 성령의 불. 뭔가 센 거 그렇죠? 네, 뭔가 센 거. 이제 그런 오해들을 하나씩 저희들이 다 불씨시키고 강문기 집사님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사실은 핵심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성령 그러면 뭔가 신비로운 체험에 대한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감당해 가도록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전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행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곳에 성령이 빠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설명하는 성령의 펑션, 성령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이게 이제 13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어구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할 때 그가 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명사잖아요. 바울의 언어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쓰였습니다. relative pronoun, 관계대명사가 쓰였는데, 이 관계대명사 그가 뭐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걸까요? 네? 예, 여러분 헷갈리실 때는 근접 문맥을 보시면 특히 대명사는 바로 앞문맥에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상당수죠. 여기서 그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바울이 그의 13개의 편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일 어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어구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글을 읽거나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한 특정인이 자주 사용하거나 빈번히 사용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저는 당회 장로님 세 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은데요, 그 당회 장로님마다 독특하게 말씀하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잘 이렇게 잡으면 좋은 개그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표현,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어로 번역하자면 in hi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in him. 그러니까 힘이 그리스도를 받는 것까지 포함하면 명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어구가 약 한 160여 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분 안에서라고 하는 어구까지 치면 바울의 편지 13개의 편지에 200번이 넘는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의 사고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교를 듣고 같이 말씀 공부하시다 보면 이 in Christ and Christo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목을 떠올리시면 된다 그랬죠, 아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슨 복음입니까? 속량의 복음입니다. 입양의 복음입니다. 새 창조의 복음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13절에는 또 한 번 그 안에서라고 하는 어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도 말할 것도 없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바울이 지금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요 두 가지 표현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약속의 성령, The Spirit of Promise.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직역하면요, 약속의 성령. 여러분,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을 바울이 왜 하고 있는 걸까? 저는 그 힌트가 구약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세에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이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무슨 찬양인지 아시죠? 자녀들은? 여러분 대꾸가 좀 돼야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네, 이상을 보고. 원래 그 요엘서 본문에는 이상이라고 표현되는데 뭐 환상이나 이상이나 뭐 같은 말이죠. 그리고요, 아비들은 혹은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요엘서 선지자가 바라봤던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말은 자녀들은 꼭 예언해야 되고 노인들은 꼭 꿈만 꿔야 되고,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됨 없이 모두가 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에 의해서 행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요엘서 선지자가 얘기했던 예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봤더니 바로 그 예언이 지금 누구 안에서 성취되어진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약속의 성령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인치심을 받았다. 두 번째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게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단어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그 당시 헬라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 단어는 매우 유명한 상업용 단어였습니다. 스프라기조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어느 문화나 상업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컨트랙이라는 것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가 있고 그 종이에다 뭘 하죠? 서로가 동의했다고 하는 사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프라기조가 바로 그거예요. 사인했다. mutually agree 해서 사인했다. 이게 스프라기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가 가짜나 사본이 아니라 진본이고 이것이 원래 당사자 사이에 진실된 진짜 문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주로 사인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뭐 했죠? 도장 찍었습니다. 도장. 인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프라기조입니다. 문서에만 스프라기조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물건이나 동물, 짐승,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까지, 여러분 그 그레코 로만 사회, 로마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 보면 종종 등장하는 것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오는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노예를 사와가지고 좀 브루털한 씬이긴 하지만 그 노예가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지진 인두를 가지고 그 인장을 가지고 주인의 문양을 그 노예에게 새깁니다. 그러면 누가 가슴팍에다 그걸 새기면 누가 봐도 이것만 열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의 소유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 인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노예는 그 주인에 속한 것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 인장을 찍는 행위가 스프라기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인치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상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사야 11장이 그려주고 있는 그 모습대로 아직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임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하고 같이 누우시면 안 됩니다. 아직 그 완벽한 새 창조의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독사굴에 손 넣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창조의 세상이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 안에다가 뭘 찍으셨습니까? 도장을, 인장을 찍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악유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세상, 아직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중간에 긴장에 속한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장을 찍으심으로써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무도 악유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누구가 들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상업 용어를 사용해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새 창조의 세상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사역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14절에서는 또 다른 상업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14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는 또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게 뭔지를 또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여러분 이는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요? 이는, 네? 인치심. 그렇게들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을 읽으면 이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는, 이 인치심은. 근데 사실요, 헬라어는, 이 유러피안 랭귀지는 이 관계대명사 성수격이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가 그 성수격만 찾아보면 바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죠? 말을 좀 바꿔서, 이는을 바꿔서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뭐가 되셨다고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여기서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말로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라본, 보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영어로 뭘로 번역하면 가장 좋냐면요, 저는 이 단어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디파짓. 디파짓. 우리가 집을 사서 집을 계약하거나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를 사서 계약을 할 때 여러분 뭘 하시죠? 그 컨트랙 페이퍼 사인하고 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내세요? 디파짓. 이미재 집사님, 디파짓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의도가 뭐죠? 이 디파짓을 거는 사람의 의도가 뭐죠? 네, 이거 내 거다. 내가 이거 틀림없이 살 거다. 여러분, 디파짓 해놓고 내가 이거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 있습니까? 망설이세요? 여러분, 그 망설임은 디파짓 걸기 전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망설임은 디파짓 하고 난 다음에는 의미 없어요. 나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죠? No turning back. 여러분, 안 바꿔줍니다. 다시 안 돌려줍니다. 여러분, 디파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어서 헬라어 상업용어 아라본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를 바꿔서 번역한다면 저는 디파짓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디파짓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디파짓 하셨다라는 거예요. 디파짓 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삼겠다. 그래서 컨트랙 페이퍼 사인하고 디파짓 걸고 마지막 날 클로징 하는 날 내가 나머지 잔금도 다 지불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야 말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디파짓, 아라본이 가지고 있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아라본, 보증이 되셨다, 디파짓이 되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뭐를 말하고 싶은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이제?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새 창조의 세계, 그러나 아직 그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해 있지 않다고요. 이 긴장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그 성령이 너희가 최종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그 새 창조의 세상에 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 상속자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새 창조의 세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전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인장을 찍으시고, 그리고 그 새 창조의 세상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흔히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바울의 이 큰 복음이라는 구조 안에서 성령이 하고 있는 기능이 조금은 온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여러분,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성도들, 새 창조의 피조물에게 인장을 찍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장을 우리의 영혼에 찍어주시고 우리가 그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반드시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그런 디파짓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그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반드시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신시켜 주시는 모습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새 창조의 세계를 누리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새 창조의 세계를 누리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비록 지금은 우리가 새 창조의 세계를 완벽한 모습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디파짓을 거셨고 그 세계가 완성되는 날 우리가 반드시 예외 없이 기업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신 세계를 아직 완벽한 모습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된 것, 그것이 시작된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벽한 모습으로 성경이 얘기했던 모습대로 그것을 다 경험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약속이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고 그리고 그 새 창조 세상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게 되고 소유하게 될 것, 기업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이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이와 같은 일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요한복음의 언어를 빌리자면 여러분, 요한 사도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사역. 우리는 성령의 사역 그러면 뭔가 슈퍼내추럴한 거에만 자꾸 포커스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을 제가 배제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새 창조의 세상을 여신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놓치고 사는데 다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새 창조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경험들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라 우리 발목까지 붙들이고 목 막 부르터여가지고 억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내 그 사망의 길, 죄의 노예 생활하는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때로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새 창조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담하게 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나야 할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위로하시고 낙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아름다운 새 창조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던 시절, 목회하던 시절 이야기를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수저라 그랬죠? 제가 무슨 수저라 그랬습니까? 저 흙수저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 모양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흙수저가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 유명한 그런 교단의 목회자도 아니고요. 저는 정말 흙수저가 맞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 신학교 시절에 참 행복하고 감사했던 추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순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가면 그 전 세계에서 온 똑똑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참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던 본인은 저를 좌절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제가 못나고 찌질해서 제가 좌절했던 이야기. 이 친구 정말 똑똑해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영어는 다 잘하고요. 액센트 없는 영어를 하고요. 독일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캠퍼스에서 만나면 액센트 없는 독일말로 독일어로 회화를 합니다. 저희 선생님, 사모님 중에 프렌치를 공부하신 분이 계시고 프랑스에서 한 20몇 년 사역하셨던 사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럼 서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프랑스 영화에서나 볼만한 그런 이상한 말 있잖아요. 캠퍼스에서 만나면요, 그러니까 클래스룸에서는 영어로 막 유창하게 얘기하고, 또 독일 친구 만나면 독일말로 유창하게 얘기하고, 또 사모님 만나면 불어로 막 유창하게 얘기하고. 언어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클래스룸에서 페이퍼를 써오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전개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 마음속에? 저는 그냥 그저 딱 중간쯤인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mediocre. 딱 중간쯤. 그래서 그게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듣는데 나는 잘 흉내낼 수 없고, 모차르트를 바라보는 살리에르의 비애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목사로서도 미디오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대충 그 정도. 네. 그런데 한국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전화였는데 어머니가 여러 가지로 그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장남이거든요. 제가 유학 생활을 11년을 했는데 한 8년 차쯤 지나갈 때 일이었습니다. 참 힘드신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장남이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한국을 가려고 했는데 이 가는 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 간다고 한들 제가 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서 학교 가면 그런 친구들 보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우정의 무대 나 혼자 손들고 뛰쳐나와서 목사 되겠다고 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마음을 짓누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집사람은 그날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할 겁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제가 학교를 간다 그래 놓고 차를 몰고 A시로 달려갔습니다. 필라에서 참고로 A시까지는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A시는 애틀랜틱 시티를 말합니다. 아시죠, 이거요? 제가 이걸 하러 갔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바다를 보고 싶어서 A시를 갔고요. 그 바다 보면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려나 하는 그런 생각에 한 2시간 정도 차를 몰고 집에서 A시를 향해서 막 제 처지를 생각하니까 막 그냥 눈물이 이렇게 막 계속 나는 거 있잖아요. 운전하는데 바깥에 막 계속 비는 안 오는데 막 비가 오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떠올리며 넋두리
혹은 컴플레인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께 그 대서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선가 문득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 왜 네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냐 하는 마음을 제 안에 주시더라고요. 저는 성령의 경험을 주로 이런 식으로 경험합니다. 생각이 나게 만드세요. 마땅히 제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인데 놓치고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너는 네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냐. 하나님께 그거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네 삶에 그렇게 많은데 그걸 바라보면서 좀 감사할 수는 없겠냐 하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불현듯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하나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하나씩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무엇보다 너무 좋은 신앙 공동체를 제 인생의 삶의 과정마다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목사인데도 저의 그 부족한 모습을 뭐라고 탓하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참 좋은 성도들을 제 인생 여정에서 제가 많은 공동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저희 교회를 빼고 딱 3군데 공동체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공동체마다 얼마나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고약한 성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제 친구 그 목사들이 저한테 거짓말하지 않을 테니까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고약한 분들도 덜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제가 살면서 그런 고약한 성도를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제가 틀림없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래깅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에게 뭐라고 탓하지 않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부족하지만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늘상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참 감사하죠. 저는 선배 담임 목사님들도 참 좋은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 인스톨 하는 날 오셨던 그분. 저한테는 정말 큰 형님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의 넷째 동생이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를 늘 친동생같이 생각해 주셨어요. 제가 많이 목사로서 부족하고 그분의 시각으로 봤을 때 탐탁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저한테 이 목사 너 왜 그래? 그러면서 탓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늘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이러니 얼마나 제가 복된 사람입니까? 참 귀한 복을 받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학문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냥 미디오급입니다.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냥 딱 그렇다고 밑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뭘 지니어스하게 막 그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그저 한 그 중간쯤. 그게 정직한 저에 대한 제 평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와 있었고 참 기라성 같은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은 깊은 영적인 진리들을 수업 시간마다 무릎을 치면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제가 받은 겁니까? 또 주변에 그런 귀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배운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삭히고 메디테이트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주변에 많이 허락해 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밥 먹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 주시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수도 없이 감사한 하나님이 제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런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극히 관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하고 가슴 아프게 A씨를 향해 갔는데 A씨에서 다시 필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수많은 거부할 수 없는 축복들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삶의 과정을 지나가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야 할 일,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함께 누릴 때까지 이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길 과정에서 생각나야 할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최종적 승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조금 기니까 바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시고 혼자 메디테이션을 하셔야 되는군요. 메디테이션 하셨으면 옆에 분을 보십시오. 이제 위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고 성령이 우리의 승리의 최종적 보증이 되십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계를 누릴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증,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삶을 겪든지 관계없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삶의 어려움도 능히 뚫고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며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LGBC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